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연락해 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1장 찬송가 401장 통일 찬송가는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진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4절에서 10절까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지금 이 대목은 예수님을 대적하거나 또는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교훈들입니다.
그 중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이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맺게 되는 관계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사람들,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넓게는 세상이고 그걸 좁게 본다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신과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신과의 관계가 있고 사람들 포함하는 이 세상과의 관계가 있겠는데, 이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비중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무엇에 무게를 두는 인생을 살 것이냐. 사람들과의 관계, 이것은 한쪽을 선택하면 한쪽을 도외시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을 더 무겁게 여기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더 무거우냐, 신과의 관계가 더 무거우냐, 무엇이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느냐. 만약에 둘을 놓고 저울에 댄다면 어느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게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이겠죠. 주님은 당연히 신,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고 근본이다. 거기에서 모든 세상과의 관계도 이제 신과의 관계를 바탕에 두고 그리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이 나를 향해 살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일은 내 몸을 죽이는 것이겠으나 신은 내 몸뿐 아니라 내 영혼을 죽이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도 관장하시는 분이 신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신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돌봄이라는 관점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사람들의 세상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가능하지만 어디를 넘어가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가장 밀접한 관계라고 할 수 있을 부부, 가족들의 이야기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마 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가장 극진하게 돌보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부모가 되겠죠. 네,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지만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할 수 없는 데까지 있죠. 당장 아이들이 품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많은 것을 돌보는 것 같지만 이제 장성해서 학교만 가게 돼도 학교를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몸이라도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아이를 이제 의사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 완벽하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그래서 비유로 참새 이야기도 가져오시고 그리고 머리털 이야기도 역시 하나의 예로 들고 계십니다. 참새하고 머리털이 두 가지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가장 하찮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참새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아주 가장 가볍게 여기는 혹시라도 불량품이 와도 그렇게 별로 개의치 않을 그런 물품이 되겠고요. 머리털은 한두 개쯤 이제 혹시 분실을 하더라도 뭐 그렇게 슬플 일이 없는 수십 개씩 수백 개씩 하루에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머리털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찮은 것인데 그런 것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카운트 하시면서
돌보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돌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는 제한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비중을 두며 살아야 될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8절과 9절에서 들려주시죠. 마지막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이 시인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주님이 부인하는 장면을 들려주시는 거죠. 만약에 그 자리에서 주님이 부인하신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큰일이 아닐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오늘 10절에 보면 성령 모독이라는 이야기로 들려주십니다. 사람이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없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참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죄가 무슨 죄일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좀 그 죄만은 짓지 않도록 성령 모독죄는 이런 죄가 성령 모독죄이다라고 나열해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입니다. 마치 법전을 들여다보듯이 살인죄는 여차저차, 또 폭행죄는 이런저런, 또 사기죄는 이렇게 저렇게 형벌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듯이 이제 성령 모독죄는 이 죄가 성령 모독죄인데 요거는 조심해라라고 명확하게 제시해주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그냥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라고만 말씀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구체적인 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뒤에 임하신 성령님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이 피조의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거역이라는 말로 바꿔도 의미가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구원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배제해 버린다면,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거절하면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게 없다. 끝까지 내가 거절한다면 성령이 계속해서 와서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주시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결정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것은 나의 몫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고요. 성령께서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끝까지 부인한다면 그것은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이죠. 성령님은 또한 끊임없이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으로, 하나님에게 비중을 두는 삶으로 나갈 것을 늘 촉구하시고 말씀도 들려주시고 또 지금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사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고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우리 삶의 가장 무거운 그런 삶의 주제여야 함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사노라면 하나님을 잠시 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또 짐짓 어길 때도 있고 우리들은 세상에 속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더 비중 있게 여기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복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코로나보다 더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아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요.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와 이 나라와 민족과 대선,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또 회복되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